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과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는 말씀이고 천국길을 밝게 곧게 걸어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맞이합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단번에 자기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재촉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또 사울을 죽이자고 아주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살려두었었죠. 그런데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사울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비새를 말려요.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어느 정도 갚을 만큼은 갚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했다고 해서 다윗은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차고서는 나발과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분을 품고 달려갔던 다윗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번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모두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비새를 말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린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아직까지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역하고 그 사울을 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린 거죠.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힘써서 왕의 자리를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직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인간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직까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진작에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보다도 더 높이셨어요. 그때에 바로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광야로 내어 모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도망 다니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두시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까지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분명히 이제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비새를 말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그 기회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죽여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동굴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그때 살려뒀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자고 있는 사울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다
라고 누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는 죽여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비새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것이고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권한이 아직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엄히 금하신 사항이고 다윗이 사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군대 장관이었다가 도망간 것이고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있었죠. 그 최종 결정권은 그 나라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군대 장관인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하극상으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면 반대로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낼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거는 정말로 화를 내서 정말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은 기회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기회인데 성경 전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방향이라면 성경을 어기는 방향이라면 십계명을 어기는 방향이라면 지키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기회를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 십계명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게 하는 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성경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새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를 낼 기회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화를 내서 정말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고쳐라 라고 그럴 때 물론 잘못된 것을 허용하고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방향이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행하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어기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무지하고 죄로 부패된 우리 자신만 위하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 또 다른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1000명에게 물어봤다, 내가 10,000명에게 물어봤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1명이든 1000명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물어봤든 그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절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리편에 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이 1000명, 10,000명, 70억 명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근거해서 잘 점검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